저는 오늘 오병이어 속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이적을 베푸신 사실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이르셨을 때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벳세다의 빈들 광야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너무나 놀랍고 은혜가 충만하여 날이 저물어 가는 줄도 모르고 빈들에서 계속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오늘 본문의 시간과 장소, 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인 누가의 그러한 이성적인 것이 발달돼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그 장소를 그리고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빈들, 광야에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은 성경에 남자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최소 10,000명 이상이 되었어요. 이 무리가 배가 고픈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를 보시고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셔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수소문을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싸온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경황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의 말씀에 들은 안드레가 한 명의 아이를 찾아오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 본문 6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 중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수소문에서 음식을 찾았는데 아이가 갖고 있는 음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별칭은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이 병은 떡병자입니다. 즉 떡 5개, 5병에 물고기 어자를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마리의 물고기. 그래서 오병이어라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적어 보이는 음식이라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하늘에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큰 은혜의 시간이, 기적의 현장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 외에 놀라운 강조점이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또 너무 중요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3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제자 성도들에게 훈련해야 된다,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된다, 믿음의 훈련을 요구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겠다라는 마음과 믿음이 확장되고 믿음이 성장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먼저 누가복음을 먼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말씀 잘 보세요, 빨간색,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5,000명, 남자만 있는 5,000명, 10,000명 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당황했겠죠. 아니, 이 많은 무리들 제가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사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제자들의 대답.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 37절과 4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또, 제자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제자들이 당황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또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이 양이 더 큰 양으로 기적이 됐습니다. 더 큰 수많은 양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니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마가복음에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고 우러러 축사하셔서 그 오병이어가 더 많은 양이 되니까는 그것도 제자들이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요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6장 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요한복음 특별히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성이 발달한 빌립에게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이겠냐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이 여러분 이성이 아주 많이 발달된 제자였거든요. 빌립이 대략 다 숫자를 보고 견적서가 나왔어요. 주님,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빌립이 정말로 빨리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의 계산이 너무나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치 일당입니다. 그러니 200데나리온은 200일치, 즉 노동자의 6개월치의 월급 아닙니까? 10,000명이 먹을 정도면 그 200데나리온이 정말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남자 5,000명과 여자들과 아이들 먹일 때 먹이는 것을 계산하면 정말로 빌립이 빨리 계산한 대로 200데나리온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6절 가운데 보시겠어요? 빨간 부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의 시험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넘어뜨리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현실적인 계산에만, 현실의 눈을 보고 있는 빌립의 한계를 아시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임을 오병이어의 본문의 목적을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요한은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만 들었지 트레이닝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훈련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을 뿐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성의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훈련하시고자, 빌립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제자들을 훈련하시고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당황했을 겁니다. 이렇게 반문하죠. 아니, 이 수많은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주님,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당장 200데나리온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이성적인 한계를 깨시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의 이런 이성적인 한계를 깨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의 범위를 확장시키십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6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12절까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였어요. 하늘을 보고 축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방법임을 제자들 앞에서 친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막다른 길이 다다랐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을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이성을 깨뜨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족함을 이미 다 하셨어요. 그리고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실지도 하셨죠. 이 부족함을 느낄 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나의 한계를 느낄 때 누구를 찾을지를, 누구를 찾는지를 제자들의 반응을 예수님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도록 보여주고 계신 본문입니다. 제자들뿐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느낄 때, 우리의 삶에 답이 없을 때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때 누구를 찾겠느냐고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답을 찾을 수 없을 때에 이성적인 한계 200데나리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답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친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될 때 너는 누구를 찾겠느냐라고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적에만 이 모든 것이, 오병이가 어떻게 그 많은 물고기와 떡이 됐을까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깨닫고 믿음의 눈을 가져라, 의심치 않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느낄 때에, 여러분에게 풀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에, 그때는 눈을 들어 하나님 보실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친히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친히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죠. 십자가의 형벌이 바로 다음날 다가왔습니다. 이때에 주님 두렵고 떨릴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정말로 이성의 한계가 느껴졌을 때, 답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가르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늘을 보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질 때, 여러분의 현실에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우러러 찾아보시는, 나의 도움은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와 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움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 제자들이 보고 무엇을 깨달았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의 본문이 되셔서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세상 사람과 무리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 제자의 길에 서기 원한다면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으시고 의심 없이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믿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는 흔들리는 자라,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먼저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바라보는 그 순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이 찬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걸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빈손으로 걸을 때에 내가 고백해, 의심 없이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고백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 광야와 같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하늘 우러러 하나님 보실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신뢰하며 의심치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2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네. 주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인 한계가 올 때, 우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에, 광야에 서 있는 것과 같을 때에, 빈들에 있는 것과 같을 때에 우러러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먼저 많은 무리를 보고 200데나리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은요, 사람들만 보였어요. 빌립은요, 200데나리온이 보였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보여주심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이 축사하다라는 단어를 조금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한국어 성경은 똑같게 축사하시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은요, 요한복음에만, 다시요, 원어 성경에, 헬라어 성경에는 요한복음에만 이 축사하시고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가 주보 안에 있는데요, 주보 안에 좀 어려운 단어에서 유카리스테사스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다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한국어 성경은 다 똑같게 축사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다른 단어를 쓰십니다. 바로 감사하다, 하늘에서 내리시는 은혜라는 뜻의 감사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만 썼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작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감사하셔서 오병이어의 축복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로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의 모습을 잠깐 볼까요? 안드레, 오늘 보면 6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 중 하나,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 안드레는요, 여러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주님, 할 수 없어요 라고 마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의 작아 보이는 도시락에도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감사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감사할 때 기적이 생기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이 되셔서, 이 여러분의 본문이 되셔서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기적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적어 보이는 물고기야
보리떡에 주님이 감사로 시작하시며 선포하셔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삶에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일어나게 하시고 호흡 주시며 생명 주시고 두 발로 이 성전에 나오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때에 기적은 시작된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올해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 범사라고 써있죠. 범사,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주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제가 여러분 이 본문을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이미 승리를 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승리를 예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본문이죠. 이것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뀌게 된다. 감사할 때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12바구니가 충분히 남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감사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할 것들로 채워주시는 기적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가 그냥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감사를 시작할 때 여러분 삶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합시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셔서 이 놀라운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좀 빨랐어요 제가. 이 은혜를 받으면 말이 빨라져. 세 번째로, 생각하지 못하는 풍성함으로 늘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주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결론을 한번 보시겠어요? 6장 12절 13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주님은 배가 부르게 하셨어요. 주님은 만족을 주십니다. 만족을 줄 뿐만 아니라 12바구니가 남아 흔들어 넘치게 해주셨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명령하세요. 12절 보세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지 말라. 왜요? 여러분, 왜요? 12바구니가 남은 걸 보고 주님의 방법은 항상 넘치게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본문,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본문도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보세요. 다 먹고 배불렀더라. 그리고 남은 조각은 12바구니나 거두더라. 마가복음에서도 배불렀더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마태복음에서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고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먹었는데 남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이성에 막혔을 때, 여러분의 답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우러러 찾으면, 여러분이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주님은 풍족하게 채워주심으로 12바구니 완벽하게 이루어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본문은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인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에 완벽하게 채워주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자도에 대한 본문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물이 되지 마시고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감사하시고 나를 넉넉히 이길 주님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믿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성장하셔서 믿음의 놀라운 은혜,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3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자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답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에, 어렵고 힘들고 낙심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이성에 사로잡힌 모습을 기억하시고 빌립을 기억하시며 나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가 기적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로 일하여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넉넉히 이기게 하신 주님, 능히 넘치도록 하실 주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인생의 경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